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 봄 형식이 참 좋죠. 똑같은 말을 해도 그죠? 퍼져서 골고루 가게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돔을 만들 때부터. 근데 이 높이가 높은 곳에서 얘기를 하면 큰 생각들을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치밀한 어떤 계획적인 치밀한 논의를 할 때는 아주 좁은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한빈이처럼 공부를 해야 될 때는 독서실이 다리가 조그마죠. 이게 좁은 곳으로 들어가면 집중력이 더하게 해주고, 큰 뜻을 생각할 때는 넓은 곳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그 지하실보다는 여기 훨씬 더 넓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대를 뭘로 만들어요? 가짜 순대? 가짜 순대를, 비닐로 순대를 만든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순대 사 먹은 것 중에 이게 잘랐을 때 그 껍질이 진짜 순대가 곱창이 아니라 아주 얇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 그게 그거였구나. 물론 이제 먹는 비밀이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찝찝한 감이 있더라고요.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이죠.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맞는가 아니면 가짜인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넘기셔서 누가복음 18장. 자,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26쪽 7쪽 126쪽 127쪽 사이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에 8절 18장 8절 18장 8절 그 상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자, 거기 이제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예수님이 파루시아 하실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믿음 보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이거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 본인이 다시 왔을 때도 과연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는 거죠. 그 앞에 얘기가 과부와 재판장 비유 우리 많이 들어봤던 거죠. 과부와 재판장 비유, 그죠? 과부가 그 재판장에 어렵지 않은 재판장이 있으면 가서 끝까지 얘기했더니 들어준 것처럼 우리 해라. 이제 이게 의미가 나쁜 뜻이 아니고요. 강청한다는 거예요. 간청이 아니라 강청. 강하게 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빈이가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 보고 나 대학교 보내주세요. 강청할 수 있는 거죠. 강청. 그건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인데 요즘에 이제 그런 강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들어주지 못할 거. 예를 들어서 한빈이가 와서 나보고 아빠 담배 사주세요. 그럼 못 사주는 거지. 아무리 그거를 원한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어떤 이가 와서 나 양주 한 병만 사주세요. 딱 필요하니까. 그래도 못 사주는 거지. 그러니까 강청의 개념 의미가 뭐냐 하면 진짜 내 아버지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강청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가 가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너무하시다고 보신 것 같아요. 하나를 더 보시면 앞쪽으로 나오셔서 하나를 한 번 더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고 아무리 부른다고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이제 애매모호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따질 필요가 없어요. 눈 감고 뭐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보의 뒷면에 그 세이비어 교회 얘기를 쭉 써놨거든요.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이 고든 코스비 목사가 1947년도에 개척한 교회 이름이 세이비어 교회인데요. 여기 이제 맨 앞에 제가 그렇게 써놨죠.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인이라고 그러고 1년에 20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다. 결국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맨 밑에 단원입니다. 빨간 거 위에 이 교회를 개척한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이비어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가장 문자적인 방식이래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냥 한번 따라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소명을 더욱 진지하게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더니 그런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두란노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 이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48년도에 만들어서 시작했던 세이비어 교회랑 지금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분도 굉장한 고민이 많았었고 처음에 남들하고 똑같은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셨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한 거.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를 찾아갔대잖아요. 록펠러한테 내가 계획서를 내놓고 이런 2억을 사례역을 할 것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도와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 집에 있는 집을 팔아서 그 서민 동네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시작한 그 공동체가 이렇게 지금 커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답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았대요. 어제도 우리 어떤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쟤네들이 어떤 이의 개념이 아니라 젊은 애들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사냐라고 얘기잖아요. 쟤네 얘기로는 그게 맞거든.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거지, 결국. 여기 이거 안 믿는 거잖아. 이게 뭐 말이 되냐고. 말 그대로 성경은 성경이라는 거지, 이걸로 내가 세상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도 많아요. 그런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중에 많은 부분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실존하는 교회 중에 지금 이렇게 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본다면, 우리의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우리가 더 힘들면 힘들수록 진짜 남들하고 반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아까 뭐 읽었죠? 마태복음. 아까 마지막에 읽었던 게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읽은 거죠. 그죠? 네. 거기에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한 장 넘기면 있네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유대교 랍비한테 들은 거예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유대교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웃을 사랑해라. 대신에 원수는 미워해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완전히 파격적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교 랍비들에게 그때는 뭐 정치 공동체가 결국 교회 공동체가 모든 사회 공동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는 미워하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그냥 맞으라? 아니다, 너도 때려라. 이에는 이, 몸에, 눈에는 눈. 이렇게 가르쳤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완전히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른쪽 방을 좀 왼쪽까지 갖다 대라.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라. 사랑하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원수까지 또 사랑하라. 이 얘기를 너무나 우리는 너무 쉽게 단순하게 듣는 겁니다. 그 얘기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혁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것으로 혁명을 한 거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 어느 누구고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그 혁명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른 거에 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못 믿느냐 하면 진짜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믿음이죠. 도란노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것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한번 봐야 되거든. 예수님의 뜻이 뭔가, 진짜의 예수님의 뜻은 너네가 지금 듣고 세상에서 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완전히 반대다라는 거지. 그걸 바꾸지 못하면 너네는 절대 믿는 그거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꼭 좀 그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자, 마태복음 하나를 더 보시면, 어디야, 잊어먹었어. 자,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보시면요. 아까 7장 앞에 6장에 6장 22절부터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그쪽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올바로 돼 있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여기 너희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빛이 어떻게 어두워요? 빛이 어두울 수가 없잖아요. 빛이 어두울 수가 없잖아.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속에 있는 게 너는 빛인지 알지만 혹시 그 빛이 어두움이 아닌지 살펴봐라. 다시 얘기합니다. 빛이 어두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너는 그게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 빛이 혹시 어둠이 아닌지 잘 살펴보라. 이 뜻이에요. 그건 뭔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빛, 어둠이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빛과 어둠이면 빛은 말 그대로 예수님 그저 성령이고 어둠이면 악령이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성령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 성령이 아니라 그게 악령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잘 살펴보라. 분간하라. 오늘 우리 이 야외에 이 밝은 곳, 이 자연의 지 아름다운 저 주님이 만드시고 그죠? 창조하시고 키우시는 저 자연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옆에 있는 저 나무는 자기가 스스로 크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렇게 커야 된다. 나는 곧바로 클 거다. 나는 뭐 옆으로 커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순응했더니 저렇게 멋진 나무가 되고 커져 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다 됐다면 아마 세상은 뒤집어졌을 때,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빛이 혹시 어둠이 아닌가 항상 간절하게 살펴봐라
하는 이 얘기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봤느냐 하면요. 자, 고린도후서 다시 이제 들어가셔서 오늘의 본문에 사도 바울의 12절만 합니다. 오늘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여기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사도의 표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내가 사도인 증거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가 참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제목을 예수쟁이의 표라 적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쟁이인데 내가 예수쟁이인 표시가 뭐냐는 겁니다. 뭘 보고 내가 예수쟁이인지 아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아니면 일요일날 교회를 다니는 게 주변 사람들이 아니까 내가 예수쟁이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쟁이의 표는 첫째가 참음. 그런데요, 이 참음을 무조건 그냥 참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참음의 원 의미는 뭐냐 하면 내려오는 것, 낮아지는 것. 아주 내가 내려올 때까지 나를 낮추는 것.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참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이 참음이 왜 참음이라고 표시했을까?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기 부인이 왜 어렵냐 하면 자기 부인은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성경 말씀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참아야죠. 거꾸로 나는 하기 싫은데 주님의 뜻으로는 이걸 해야 돼요. 참아야죠. 그런 참음이 없이 그건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세이비어 교회의 고든 코스비 목사님의 결국 핵심사 이게 뭐냐 하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하기 싫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면 끝없이 하는 것이고, 거꾸로 내가 아무리 하고 싶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가서 뭐 하느냐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면, 돈이 되면 아까처럼 교회 장로가 뭘로 순대 만들어요? 비닐 종이에 순대를 만들어. 양심의 가책 없이. 누구 딱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교회에서 끝없이 안 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강화다. 자기 강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이 믿음이지, 자기 강화가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은 막 감정을 북돋아가지고 무조건 주님의 능력으로 뭔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강화죠. 믿음은 자기 강화가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부인이지. 자기 부인은 엄청난 참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첫 번째 예수쟁이의 표가 뭐냐 하면 참음입니다. 참음. 참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끝날 때 다 물어볼 거예요. 13번. 나도 이제 고든 코스비 목사 지금 하고 싶어. 13번. 아니면 이거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모이냐고. 아니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여갖고 얼마 누가 헌금을 했니 안 했니, 집세를 얼마나 했는데 냈니 안 냈니, 그런 얘기 우리가 지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교회 프로그램이 어때니? 그거 다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7년 전에 그 고든 코스 목사님 그 세이비의 교회 실편본까지 5번을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안 됐어요. 얘기해도 시도 안 못했거든. 시도 안 못했다니까 얘기하는 무슨 목사님 뭔 소리 하느냐. 또 나도 그랬었고 내 자신의 확신이 없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뭔가를 확신을 찾아서 이제 뭔가를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가 뭘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의 성품들이, 우리 교회의 지금 구성원들의 성품들이 가만히 보면 아예 그러니까 막 가는 스타일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철저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이야. 근데 문제는 가만히 보면 성향이 잘만 묶으면 진짜 이거대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모임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뺄 사람 빼더라도 이분처럼 그지 정회원이 되려면 모든 그 구성원에 찬성이 있어야 교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예수로 무장시켰더니 그들의 그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답은 그거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야외 밖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데 나와서 큰 생각을 해야지 큰 데 나와서 짜장한 아주 조그만 아주 치밀한 그런 얘기를 하기고 싶지는 않은 거니까 오늘 예수쟁이의 표 첫 번째 참음. 참음은 내가 하고 싶더라도 하지 않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면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참음이다. 결국 우리가 갈 길은 그거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지금 기회가 왔다.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표가 뭐냐 하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각자 따로가 아니라 세 개가 다 같은 겁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 기적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기적. 어떤 기적.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유두고를 살리시기도 했고, 그죠? 치유도 했고요. 사도 바울이 기적을 참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잡혔다가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도 체험을 했고, 그러면 과연 이 바울이 내가 사도인 표시가 첫째는 참음이었고 두 번째는 기사와 이적과 뭔데? 능력인데 이게 과연 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 기적을 보이는 외형적인 기적을 얘기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마태복음 손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42쪽. 자, 42쪽에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그게 제가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나와 있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주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초기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첫 사역이 막 그렇게 치유 사역이 들어갔을 때 권사님은 기억하시죠? 그때 조영기 목사보다 더 센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녀 호랭개교. 그죠? 기억나실 텐데 남녀 호랭개 뭐 온 동네 집집마다 남녀 호랑 같은 막 하면서 맨날 그거 했던 거. 그게 1년 전종이잖아요. 일본에서 들어온 1년 전종. 그때 거기에 갔던 이유가 뭐냐면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맞물린 거 실은 그 여의도 승무원 조영기 목사님이 혼자 할 때는 그게 안 막았을 텐데 남녀 호랑개교가 완전히 막 붐이 일어가지고 막 대단했거든요. 그거랑 같이 맞물리니까 치유 사역이 같이 됐던 거예요. 가만히 이걸 보면 이 지금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지금 여기 미혹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그 집회에 찾아다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을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지금 12절에 바울이 내가 사도다는 증거로 표시한 그 표시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과연 그거겠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개념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그 얘기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외형의 어떤 치유 이런 것이 아니고 뭘까요? 본인이에요. 본인처럼 예수를 대적해서 살고 예수쟁이를 잡아다 죽이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만나 주셔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바꿔주신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적도 똑같고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100% 있습니다. 진짜 이 기적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그저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땡땡이를 돌리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올려놓으실까? 그렇다고 지금 환경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좋은 조건도 아닌데
그 얼굴은 늙지 않고 맨날 싱글싱글 그러고 웃으면서 할까? 그거잖아요. 지금 다들 좋잖아. 윤생님 그렇지? 그럼 지금 얼굴 진짜 좋으시다니까. 마음이 변하니까, 내 세계 생각이 변하니까, 환경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환경이 지금 더 좋아져갖고 뭐 갑자기 뭐 벤츠 타고 다니고 그죠? 모든 게 된 게 아니잖아. 생각이 변해주니까 그것이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가 항상 살펴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분명히 들어올 때 그게 빛으로 들어왔더라도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빛이 어둠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빛이 어둠으로 변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어둠이었으면 본인 스스로가 나중에 내가 어둠이었다 아는데, 처음에 빛으로 들어왔던 것이 어둠으로 변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그 상태 같아요. 본인은 빛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빛이 어둠으로 변해버렸어요. 답이 없어요. 그것이 어찌 보면요, 지금 뭐 보수 논쟁을 따지듯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들이 그렇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뀌고 나면 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결국 답이 뭐였냐 하면, 바울의 두 번째 기적은, 바울의 기적은 뭐였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뒤로 바로 넘길게. 뒷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 바울은 그게 기적이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자기가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것이, 자기가 쓰던 수건을 줬더니 그 수건으로 치유됐던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표시되는 그 기적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거요. 이해했다. 제발 최고로 빠른 시일 내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네 마음에 한 번 딱 들어오면 넌 인생 끝난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어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오늘 이거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진짜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만약에 이게 그냥 글씨일 뿐이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뿐이라고 들어오면 아직도 여러분은 그 바울이 얘기한 예수쟁이의 표 두 번째 표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표가. 그랬어요. 표입니다. 예수쟁이의 표가 몇 개라고요? 두 개. 첫째가 뭐예요? 참음. 참음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의 뜻이면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참음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진짜 내가 나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을 대신해서 산다는 이 기적이 두 번째. 그거 되고 나면 다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공격하고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답은 어제로 다시 돌아가면 순대를 가짜로 만들고 또 뭐를 만든다지 진짜? 계란을 가짜를 만들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짜로 만들어서 진품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이 시대에 우리마저도 똑같이 예수의 능력으로 그거보다 더 멋진 가짜를 만들어서 판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끝입니다. 끝. 우리 속에 빛으로 들어왔던 그 빛이 어둠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뭐냐 하면 우리의 지금 여기 있는 요셉이, 저기 제세, 그 다음에 한빈이, 그래도 제일 깨끗한 영혼이 우리 동영이인 거 알지? 동영이는 가장 깨끗한 영혼. 근데 동영이는 가장 깨끗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떤 장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빈이나 요셉이는 그런 장애는 없잖아.
근데 어찌 보면 영혼을 더 맑지 못하잖아. 그치? 우리 요셉이도 영혼이 참 맑아. 한빈이보다 요셉이 영혼이 더 맑아. 더 순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맑다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표를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두 개를 너네들은 가져야 너네 시대에 성공해. 지금 아빠 엄마 따지지 말고 아빠 엄마가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지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 그 생각하지 말고 시대가 앞으로 10년 뒤에 세상이 뒤집어진 이 시대에 너네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해야 돼. 이해하면 알았어? 정말 살살 굴리고 그치? 네 좋은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옳은 길이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야. 어저께 내가 잠시 얘기했는데 성경의 정의는 그저 옳은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는 거 그것이 성경의 정의야. 요셉이 알았지? 그럼 저렇게 힘들어서 그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방어 못하는 그들을 내가 대신 방어해 줄 수 있는 거 그것이 성경의 정의야. 그래서 너네는 그렇게 하면 통일한국의 당연히 리더가 될 것이고 두란노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가 신기할 정도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미래입니다. 미래. 그죠? 부모는 가만히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그렇죠. 권사님. 살아보시니까 결국 자식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던 어릴 때 속을 썩었던 말았던 결국 부모의 미래는 자식이에요. 나는 죽으니까. 이어서 하는 놈은 자식이니까. 그 자식의 미래는 또 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대를 간다는 의미가 천대에 복 받는다는 의미가 그게 이어지니까 결국은 내가 희생해도 그 자식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결국 그걸로 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공동체는 또 뭐냐? 혈통으로 그러니까 혈통으로 내 친자식이 아닐지라도 공동체의 같은 식구로서 또 이어지는 그 공동체 이어짐이 있잖아요. 두란노 교회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떠난다고 해도 물론 두란노 교회가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또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이 정도 이 세이비어 교회는 내가 볼 때 안 없어져.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지. 스티브 고복 목사님은 없어지시겠지. 또 지금 사역하시는 분도 돌아가시고 없어지겠지. 그러나 이 세이비어 공동체 사역은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진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거. 두란노 교회 안 없어지게 하려면 이 공동체가 계속 살게 하려면 우리가 뭔가 씨를 뿌려줘야 되고 하는 방법에 옳은 걸로 가야 되는 거지. 어제 장로님하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장로님은 이 교회 최고 장로야. 말 그대로 가장 리더, 맨 앞에 선 사람. 장로님은 전체를 다스리는 그 장로님이시고 나는 설교하는 장로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 똑같아요. 똑같은 여러분과 단지 내가 말씀을 전한다는 그 사역을 담당한다는 한 분야일 뿐이지. 그래서 장로님이고 그 얘기했는데 결국은 가면 뭔가 하면 장로님도 마찬가지였고 내 생각도 마찬가지였고 그래도 뭔가를 좀 이렇게 만들어놔야 그걸로 뭐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따졌던 거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진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진다는 말의 의미는 아까처럼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서 그 기준을 삼았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전혀 안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다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천국을 진짜 어떤 실체적인 장소라고 믿습니다. 뭐 이 중에 많은 사람이 실체적인 장소는 아니다. 뭐 철학자의 예언같이는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이런 거죠. 어떻게 실체냐? 아니요. 난 실체를 믿습니다. 지구별처럼 우주 어딘가에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실체로 난 어디에가에 있을 줄 믿어요.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우리 권사님 먼저 가시면 가서 만났다. 진짜로. 알아보시겠죠, 그전에? 그럼 진짜로 나는 실체가 있는 곳이라 믿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실체는 좋게 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그냥 도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냥 도덕적으로 남보다 조금 더 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 그냥 한번 그냥 붙어서 살지. 근데 실체라고 믿는 거지. 그럼 실체라고 믿을 때 여기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따지면 여기가 지금 도매지 그 뭐지 예비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미리 한번 뭐 써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써보고 좋으면 글로 가는 것처럼 이 지구별은 그 상태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 사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실체가 진짜 어떤 그 천국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나는 확실히 만날 거죠. 권사님 만날 거죠? 그럼 난 권사님 진짜 꼭 따라갈 거예요. 진짜로 가서 만날 거예요. 우리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돌아가셔도 안 울 거예요. 그냥 섭섭함에 눈물만 흘리지 통곡하면서 어떡하냐고는 안 울 거라고. 네? 응. 그러니까 배우 또 돌아가시고 난 뒤 보면서 저 목사 엉터리다.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만날 건데 뭐 그냥. 그러니까 섭섭한 울음은 있을 수 있지. 같이 살다가 헤어지니까. 그건 있지만 다시 만날 그 확신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통곡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 보인대잖아. 여인이 나갈 때. 다 본대잖아. 저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잘 보고 나중에 만나갖고, 야,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러지 마시고. 미리 얘기해서 지금, 저는 절대로 통곡하면서 원통하게 안 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얘기가 뭐 믿어지든 안 믿든 건 모르겠지만, 제 뜻이 그렇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사역자로, 이 교회에 설교를 담당하는 자로서 나는 그거 믿습니다. 실체적으로 그 실존의 어떤 위치적인 것도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게 가야 된다고 믿어. 그렇다면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삶을 무미건조하게 이 땅의 그 삶에 조금 더 사는 것 때문에, 그치? 그렇게 많이 먹고 놓고 그거 없애려고 별 운동 당하는 그런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적게 먹고 적게 싸고 진짜 남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한번 살아가면 진짜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개념 한번쯤 꼭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는 이겁니다. 첫째 조심해야 될 거, 서원은 악과 항상 같이 있다는 거. 서원은 옆에 악이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항상 살펴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진짜 눈 감고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옳다고 믿었던 그것이 혹시 진짜 빛이 아니라 어둠이 아닐까? 성경 말씀에 꼭 비춰보시기를. 그래서 뭐 또 차례대로 읽지 않으시면 그냥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셔서 하루에 3구절씩이라도 읽어.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도 읽고. 차례대로 읽으면 가장 좋은데 차례대로 못 읽더라도 항상 기도하시기 전에 성경을 한번 먼저 보시고 이게 오늘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거기에 비춰서 내가 지금 진짜인가 가치인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둠인가 빛인가. 그리고 조심할 거, 빛이 어둠으로 바뀌면 그건 답이 없다. 진짜 답이 없다. 세상에 엄청난 악의 영향을 미친다.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예수쟁이일 표가 딱 2개가 있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사도의 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참음. 오늘도 하루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해야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죠? 거꾸로 내가 꼭 하고 싶어도 막혀갖고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을 시작할 때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기분 안 나빠요. 저도 수업하기 바로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죠. 교실에 딱 들어가면 이제 닦고 나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해요. 한 사람 얼굴 다 떠올려 보면서도 오늘도 또 수업 시간에 누가 또 딴짓하고 또 이렇게 나한테 대적한다고 가기까지는 뭐하지만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신경 쓰는 것보다 다른 더 많은 사람한테 신경 써서 수업 분위기를 잘 맞춰 나가야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게 기도하고 수업을 들어가요. 그러면 덜 거슬려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래 갈 때도 제일 거슬리는 게 뭔가 하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꼭 그 한 놈이 거슬려요, 눈에. 자꾸 눈이 글로 가고, 막 속이 막 수업하다 갑자기 막 끊기고 있죠. 앞에 있으면 꼭 있어요. 왜 그만 무너뜨리는가 몰라. 다른 사람 보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눈에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바꾼 게 그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많이 이렇게 제가 좋아져요. 그 수업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뭐 문자 같은 거 보내는 거 그러잖아요. 오늘 기분 나쁘셨죠? 아닌데. 내가 얼마나 멋있게 웃어가면서 수업도 잘했는데도 안다는 거지. 사람은 전달되는 게 다 알아요. 보이는 게 다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주님 대신에 사는 것이라는 두 번째 표, 기적의 표, 그것이 내가 기적이라는 그 표를 항상 가지고 우리 사시다가 보면 그 마음이 우리가 딱 하나 일치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 딱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그게 뭐든 그때 그냥 그거 딱 감당해갖고 그 하나로 시작해보면 그게 2016년은 시작될 겁니다. 뭐가 되든 그게 어떤 것이든 시작되면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로 진짜 이 땅의 삶이 풍족하고 풍성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를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대신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절은 뭐 그렇게 성경으로 따져서 꼭 중요한 절기의 감사는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거꾸로 한 겁니다. 제가 뭐 꼭 쉬기 이렇게 하는 그거에 대한 감사보다는 실은 더 중요한 감사가 뭐냐 하면 나를 찾을 수 있는 감사.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내가 믿었던 그것이 혹시 어둠이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감사. 그것이 이번 2015년 추수감사절에 두란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중에 절대 다수 교회의 교리와 그 기준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틀에 너무나 모자라서 날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힘들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틀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진정한 내 뜻을 위해 너네의 표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진심으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있지만 특히 이 땅을 이어가야 할 그리고 두란노 교회를 영원히 이끌고 가야 할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진정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처럼 사도의 표, 예수님의 표를 마음속에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쌓이고 그 쌓이는 과정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체험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변개치 않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영향력을 일으키고 저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2015년 추수감사절 그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미래에 달릴 그 열매를 미리 받아보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진정한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589장입니다. 589장